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함께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부유하면서 또 지혜를 추구하고 또 언변이 능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였죠. 근데 그들의 지혜와 그리고 언변과 이 은사가 결합되면서 영적인 교만함, 영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십자가에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전해주면 그 서신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이후에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참 어렵게 힘겹게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고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게 맡겨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도 참 이제 쉽지 않게 어렵게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한 것 같아요. 바울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정황상 한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좀 문제가 좀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도를 다시 보내게 됐는데 디도에 의해서 오늘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서신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질책과 훈계가 담겨 있는 그런 서신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훈계의 서신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해준 이야기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디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강력한 서신 때문에 조금은 수그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주 내용은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받지 않은 가짜 사도다.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도 잘 풀려야 되고 이 삶도 풍성해져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발달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물질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더 현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혼란함 중에 이제 조금 그들의 분쟁과 분열이 좀 잔잔해지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에 조금 빨리 힘을 좀 보태라라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뒷부분에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의 연약함을 비난하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부유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소중한 것이다.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오히려 연약함이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부유해지고 다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의 질그릇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이 복음을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왜 자랑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가 무려 10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 위로를 10번 맞춘 것 같아요. 성경에서 10은 완전 숫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였는가? 그가 당한 큰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3차 전도행이나 그의 사역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사역팀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위협들이 늘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 풍랑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육체의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죽이려고 하였죠. 또 이방 땅을 다닐 때는 도시를 혼란케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이런 여러 고난과 환난들을 겪으면서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환난당하는 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아픔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실제로 육체의 질병도 있고 주변의 공격으로 위협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또 자신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그런 의심이 계속 공격받는 그런 상황.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때려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사도권도 의심당하고 육체의 질병도 있고 가는 곳마다 사망의 위험이 있는 자신의 이 상황에 엄청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적이나 그의 멋진 그런 선포의 복음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이 훌륭했고 바울은 멋진 사역자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겠다 생각해서 멋진 삶을 기대했겠지만 사실 바울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었으면 포기해도 수십 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그 사역에 힘겨워서 도망도 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는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도울 자로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사명감, 그의 충성심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주시는 그 위로가 그를 견디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는다 막 이런 유혹도 있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동시에 나를 건져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신뢰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신이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사역팀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경험, 체험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6절과 7절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얻어진 두 번째 유익은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두 번째, 자신이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유익은 자신들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저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므로 저렇게 하나님이 또 도우셨구나. 그것이 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방편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어야겠구나. 저런 시련 가운데도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여 낭망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일 당했어. 나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잖아.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형제님도 자매님도 이거 다 견디게 해주실 것이야. 주님 붙들어.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 내가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잖아. 내가 증인이잖아. 주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듯이 형제님 자매님도 위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이 환난이 어떤 유익이 됐는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이 환난 가운데 얻은 확신은 이 중보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줄 때 이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내가 알고 또한 이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8차선 대로로 다
다 열리거나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의 속성으로 내가 자초한 환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로 다가오는 환난들도 있죠.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낭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함께 그 고난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소풍교회의 중요한 전환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나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위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질그릇처럼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운 복음이 이 환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빛내는 도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또 건져주실 줄 믿고 또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이 소풍교회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께 무릎 꿇게 싸우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